오늘 아가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1절 정금 머리 같은 예수님,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다시 한번 머리는, 제가 읽을게요.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5장 11절 정금 머리 같은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경험하여 감사합니다.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당신의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해서 또 까마귀같이 컸다. 정금, 꼬불꼬불, 까마귀같이 컸다.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머리는 정금 같다는 것은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황금머리, 그런 상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 머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자들은 천사들을 위하여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신봉하는 아랍 계통의 그 여자들 머리에다가 히잡인가를 쓰고 다니잖아요. 또 이 천주교도 이사 지낼 때 머리에다가 너울을 쓰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들은 이제 그걸 이해를 하지만, 이 머리에다가 뭐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느니라.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교회 모든 지체들이 힘을 얻고 공급함을 받고 연합함이 돼서 자라게 되는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니까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금은 히브리 말로 캡텐파즈, 따라합니다. 캡텐파즈. 이것은 뭐냐면 잘 정련된 금. 그러니까 몇 번 이게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순금, 뭐 14K, 18K, 24K 있는데 아주 100%짜리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짜리 금은 부드러움과 온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만유를 왕권으로 그러니까 포용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뭐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법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땅의 열방의 왕들의 머리는 누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했다? 해방하시고. 지금 술람미는 신랑 솔로몬의 머리가 정금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정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은 뭐예요? 변함이 없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자꾸 조속으로 바뀝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머리는 정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금, 허리띠, 정금으로 된 것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환상 속에 나타난 분은 우바스 정금띠를 띤 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띠, 허리띠가 정금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그 왕관이 정금인데, 다니엘서 10장 4절 5절 보면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이 그때 히데겔 강에서 뭐야? 환상에 딱 입신에 사로잡힌 거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근데 사도 요한은 또 계시록 1장 13절에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았는데 가슴에 금띠를 또 띄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슴에도 띄고 허리에도 띄고 머리에도 정금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길바닥이 정금이라네. 계시록 1장 13절에 족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흉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우리 주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는 천사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야?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의 육체에 신의 성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야? 뱃속에 뭐만 가득하고 있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도 정금 띠고 허리도 정금 띠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간 예수가 오셨지만 그 신의 성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로 고치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을 볼 때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에 이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신의 성품으로 변화될지어다. 신의 성품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신의 성품. 가서 금방에 가서 가락지 몇 개 사가지고 자랑하는 것보다 이 신의 성품이 딱 들어오면 천국 가서 자랑할 게 있네. 금가락지 땅에 두고 가.
많이 있어봤자 별 소용 없어. 그래 안 그래? 네. 아멘. 그래 주님의 머리가 정금 같다, 허리띠가 정금 같다, 가슴띠가 정금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이 왔을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어요. 구세대. 오늘날도 지금 세계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준들을 원수마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나오는 말씀을 정면으로 막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로마서 1장 20절 23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우리가 세상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의 창조주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동물이나 포유류나 새나 고기나 다 허파가 다 있죠. 숨을 쉬게 해서. 그렇죠. 학문이 입에 달린 거 봤어요? 학문은 꽁지에 달렸죠. 사람도,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이게 한 아버지의 작품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 이 창조론을 지금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지금 한국에도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타격을 받아요. 이제 기독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오리 그러면 그것도 좀 위반돼. 왜 편향되게 기독교 정신을 강요하느냐? 그 스트레스밖에 아니냐? 이런 조항으로 벌금을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런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운동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인도네시아가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수도, 지금의 수도를 물이 이렇게 해수면이 채워가지고 다시 옆에 뭐 보르네오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남의 나라에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동해안도 보니까 동해안이 지금 모래사장이 없어지더라고요. 모래사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닷물도 높아지 침식이라니까. 가봤습니까? 모래사장이 없어지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가야 되는데 3분의 2가 출석하는 교회에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겨우 교회 나오는 인구가 400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설계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돼요? 집주인과 충분히 그 시공하는 기술자들이 이렇게 합의를 하죠. 베란다는 어떻게 하고 부엌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간들이 깨닫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야. 우리가 큰 소량강 같은데 댐에서 물이 딱 터져서 흘러내려가면 강물을 따라 쭉 내려 물길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만물 가운데, 아니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이 자연계시,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금머리는 뭐다?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정금머리는 뭐냐?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극히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풀과 같아서 사람들로부터 싫어진 바 되었대. 별 잘생기지 않았으나 봐, 예수님. 성화에 나온 것처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빌립보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권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왕권을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따르면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뭐 영으로, 말씀으로. 주는 내 안에, 내는 주, 나는 주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왕권을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이루어진 사이를 뭘로 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시편 103편 19절은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써있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가 저 천국에다 세우시고, 개혁 한글에는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러는데, 개혁 개정에는 왕권, 주님의 하나님의 왕권으로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주님이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말미암아 내가 땅에 있지만 우리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상의 은혜를 누리는 경험, 심령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라.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을 찾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찾아오는 천국입니다. 따라합니다. 찾아오는 천국. 찾아오는 천국.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지금 이 시간도 찾아갑니다. 지금 어떤 분이 희락으로 찾아가고, 희락으로 찾아가고, 감사로 찾아가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불로 찾아가고, 말씀으로 찾아가고, 감사로 찾아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한다는 믿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거지들은 종들은 와서 주인한테 좀 주시오, 주세요 이러지만 아들은 뭐야? 아버지한테 아빠 돈 얘기만 해도 돈 가져가, 통장으로 싸줄게 그냥.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다 공급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자고. 응? 맨날 딸 띵깡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풍부하신 분인데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술람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신랑 솔로몬을 찬양하는 것은 정금같이 존귀한 변치 아니하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황금 면류관은 누가 써? 왕만 쓴 거, 왕. 신하들은 못 쓴 거예요. 시편 21편 3절 5절에서 기자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영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11절 하반절에 술람미가 솔로몬 그 신랑의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나이 먹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머리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어 가늘죠. 그러나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은 머리가 아주 힘이 있고 꼬불꼬불하잖아요. 예. 그것은 뭐냐? 신랑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역동성을 노래하는 것인데, 그러나 청년 솔로몬의 힘있고 꼬불꼬불한 힘있는 머리털은 많이 가야 100년 미만이야. 이것은 인간 신랑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의 찬양일 뿐이고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100살 산다고 장담하지만 그래봤자 100살이야. 더 못 살아. 1000년 못 살아. 신부의 외적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젊음을 자랑하는 세상에 미인도 없습니다. 예.
사람이 30대 얼굴이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70대가 다르죠. 예. 왜? 영원에 보이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발해가면서 시들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있지.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인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꼬불꼬불한 머리털은 그 당시 아가스를 쓸 그 당시 미남의 조건으로 숱이 많은 이 반곱슬머리 검은 머리가 특별히 사랑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그 예로 솔로몬의 이복 형제 압살롬이 그 머리털을 자랑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10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런데 압살롬의 이 아름다운 머리털이 전쟁에 나가서 상투가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해서 죽었어요. 전부 창으로 찔러가지고. 잘난 것 때문에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머리는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만족과 행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것이라. 아멘.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은 머리털은 주님의 부드러움과 남성다운 남자다운 활력 그리고 젊음을 상징하죠. 특별히 꼬불꼬불한 머리털 주님의 사랑의 유연성과 포용력. 이게 무슨 얘기냐? 해를 성인과 악인에게도 골고루 붙여주는 거야. 이게 사랑의 유연성과 포용력입니다. 다른 말, 사랑의 유연성과 포용력. 그러니까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시고 이런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죠. 회개만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로 귀신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무식하고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 영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천재적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주님의 고불고불한 사랑과 그 유연성 있는 포용력 있는 그 주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말씀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그 정금 같은 머리,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은 그 머리털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